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대해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말하기를 주께서 주께서 과연 과연 살아나시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시몬에게 보이셨다 보였다 하는지라. 하신지라. 두 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떡을 떼심으로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알려주신 알려주신 것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 여러분 성탄절이 기쁩니까? 부활절이 기쁩니까? 자, 자 크리스마스가 기쁩니까? 아니면 부활주일이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그죠? 자,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절보다는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죠. 자, 더 설레고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는 캐롤이 있고 선물이 있고 파티가 있고 빨간 날이 있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과연 화이트 크리스마스일 것인가?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과연 솔크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절에는 무엇이 있죠? 부활절에는 계란이 있죠? 크리스마스랑 왜 이렇게 차이 나죠? 크리스마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뭐 생활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럼 아니죠. 이 정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성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성탄의 이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끝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하고 끝 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영광의 절정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셨죠. 이기셨다는 말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죄의 삭신 죽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데, 죄의 삭신 죽음은커녕 우리는 죄도 이기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비웃으시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이겼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부활에는 성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요 23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마땅히 장례를 치러야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상황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자 둘이 이제 예수님 놨던 그 시신 놔뒀던 그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24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수의 세마포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간 여자들이 어리둥절 그리고 두려워했겠죠. 아니 시신이 어디로 갔지? 그런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왜 무덤에서 찾냐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여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뭘 모르고 하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이 여자들이 봤어요.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와 있던 것이 이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받아다가 그 시신을 그 무덤에 옮겨놨어요. 그 무덤에. 그것도 이 여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고, 이제 이 로마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워둡니다. 세워둘 뿐만 아니라 아주 든든히 지키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여자들이 봤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섰던 로마 경비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예수님 시신 훔쳐갈까봐 경비병 세워놨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이 경비병은 아마 죽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한 것일까요? 천사들이 계속해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너희한테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는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었는지 너희 기억해봐.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아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죠. 지금 말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천사들의 말, 그리고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 말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겠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믿기 어렵죠.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눈앞에서 봤으니까. 아무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 제자들은 바보가 됐거든요.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누군가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내내. 이중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한테 자기의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 우리나라 좀 어떻게 해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도 그 옆에 있어서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진짜 죽으셨네. 아니, 그냥 좀 소란스러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뭔가 한방 해서 나라를 뒤집으실 줄 알았는데 뭐야, 진짜 죽으셨어? 그럼 이제 완전히 세됐죠. 완전 붕 떴죠, 제자들이. 저 완전 그냥 바보가 된 겁니다. 3년 동안 했던 짓이 모두 뻘짓. 그리고 예수님을 향했던 그 박해와 조롱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야, 너 예수님 따르던 개지? 너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제 예수님 죽었네.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이들의 목숨도 위협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은 결국 허무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붙잡았던 바보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제자들의 이 비참한 신세를 보고도 우리도 바보들이 되겠다고 나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자 둘이 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아니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진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부여잡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부활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진짜 부활을 믿자니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럼 부활을 못 믿으면 죽음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을 못 믿고 그러면 부활을 거절하고 죽음으로 그냥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부활을 믿고 싶은 거야. 근데 부활을 믿자니 믿음이 부족하죠. 지금 죽음은 확실한데 부활은 불확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형편에서요. 예수님 편에서는 죽음도 부활도 이미 일어난 사실이었지만 제자들이 느끼기에 자기의 믿음에 비추어서 볼 때 죽음은 확실하고 부활은 불확실한 상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현실은 확실한데 소망이 불확실할 때, 또한 자기 안에는 믿음도 없을 때, 그 소망을 붙잡을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 어중간하게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슬픔이 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자 자기들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혼란과 또한 슬픔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나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 그 사이에서 우리 헤매죠. 내 현실만 보자니, 현실이 끝이라고 하자니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진짜로 말씀대로 뭔가 해보자니 현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말씀은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질 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희망이 되신다고?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 희망이 되신다고?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사실 이것을 믿어보고 싶은데 희망을 믿자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현실은 확실한데 소망이 불확실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사이 어딘가 어중간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과 혼란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소망 사이에서, 삶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 인생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는데, 말씀에 다 써놓으셨는데, 그리고 이들에겐 천사들이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해.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 편에서 먼저 품은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야, 혹시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떨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들한테는 없었어요. 부활은 제자들 편에서 먼저 품은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죠. 주께서 이것을 죽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도 기억해내지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여긴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섭리와 소망과 회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 길은 혼란스러운 길, 그리고 슬픔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터덜터덜 걸으면서 12km나 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끝났다. 그냥 예전에 3년 반 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아주 자주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습니다. 말씀과 믿음 사이에서,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인생 사이에서는 늘 혼란이 있고, 그 혼란으로 말미암은 슬픔, 혹은 각자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수많은 나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들,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맞기만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상황 앞에서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슬픔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인생길이라고 표현했죠.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정말로 길 위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분명 도로 위에서도 만나시죠. 그렇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만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는 혼란하고 슬픔 가득한 상태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제자들의 곁에 언젠가 다가오셔서 나란히 걸으십니다. 언제부터 계셨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언젠가 모르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우리는 너무 닮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면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혼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혼란한 상황과 마음만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무 큰 슬픔이 주님을 가려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지, 주님이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굳게 닫힌 자신의 마음 때문입니까? 무덤이 이미 열렸는데 우리 마음은 닫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 무엇 때문이든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느리냐? 얘들아,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느리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느리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스스로는 떠올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27절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또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조각들을 이제 다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예전에 했던 그 모든 식사와 같이 또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모르는 선생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막 홀린 듯이 막 들었어요. 그 뭔가 밤이니까 저희랑 같이 하루 지내시죠 하고 붙잡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식사를 함께 했던 다시 그 식탁에서 주께서 예전과 같이 떡을 떼주실 때 주님인 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시 제자 둘이 딸랑 남게 됐죠. 또 예수님이 없어졌어. 아까 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제자들이 둘이 또 다시 딸랑 남게 됐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혼란과 슬픔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딱 한 가지 이들의 믿음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다.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미 사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소식이 들려왔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진짜 깊은 마음까지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을 가득 안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앞으로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그 말씀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개의치 않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마치 고아와 같았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셨을 이때에는 제자들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주께서 부활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이 길 위에서 나에게 다가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사라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또 어디 가신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싶어 해야 하는 이 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은 33절에서 곧바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니었죠. 엠마오에서 뭔가 하려고 엠마오로 갔는데 다시 믿음의 유턴을 해서 다시 제자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회복의 자리. 맞아, 주님께서 날 제자로 부르셨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엠마오는 없어지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아주 흔들어 버리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죽었죠. 기쁨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주님을 향한 간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고 제자들은 믿지 못한 채로 그냥 엠마오로 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 강하게 해라. 내가 이미 다 말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모두 줬으니 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 강하게 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결코 믿음의 유턴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결국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일,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혼란스러웠고 슬펐고 엠마오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믿음도 없었지만요. 그렇지만요. 이들은 걷는 내내 둘이서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에 대한 소망 이야기, 소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 이야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부활에 대한 소문 이야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무슨 말 하냐고 멈춰 세웠을 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러운데 혼자서 이 일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무슨 일인데? 부르시니까 이들이 말하죠. 예수님 이야기. 나사렛에서 나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이미 3일이나 지났고,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그 빈 무덤을 봤다. 그리고 천사들이 살아나셨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걷는 내내 둘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슬퍼했고 또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느렸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슬픈 마음을 느끼십니까? 내 인생에 함께했던 그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을 그때 여러분 슬픔으로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제 믿음은 모르겠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다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인생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나 살만해. 그냥 내 신앙이 지금 조금 멈춰 있을 뿐. 그냥 뭐 이게 이 정도. 그리고 내 인생.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엠마오로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느냐는 이 고백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식어버렸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봐도 그냥 다 식어버렸다면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 그냥 흩어지고 있는 말씀인지,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전도사님한테 주어진 말씀인지,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그냥 여기에 놓여져 있는 성경 책인지, 주님을 떠올릴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혹은 지루하기만 하다가, 세상에 어떤 것을 떠올릴 때에는 마음이 뜨겁다면요? 주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가 세상에 어떤 것을 떠올릴 때에는 갑자기 활기가 돈다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 세상의 불의를 볼 때에는 갑자기 관심이 솟구쳐 오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요. 여러분, 혹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메마르고 식어진 상태라면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나도 그냥 시작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빨리 밤이 오길. 여러분, 오늘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주님, 이 인생길, 엠마오보다도 더 엠마오 같은 저의 인생길에 주님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 없지만, 실력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십시오. 좀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들은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밤이 늦었고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머뭅시다. 우리랑 같이 유하시죠.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과 함께 있고 싶다. 조금 더 말씀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셨죠. 그냥 여행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죠.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끝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대체 어떤 것이 뜨겁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여전히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자꾸 읽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나를 감싸고 모두가 뛰놀고 있는 그런 찬양 앞에서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 그래 이거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간증, 이 제자들의 말이 여러분 우리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그제서 내 삶에 딱 들어맞아서 마음으로 미져질 그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음에서는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순간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나는 엠마오로 가야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저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왜요? 제 인생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요? 사실 저는 하나도 안 기쁜데요. 여러분 진정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인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슬픔으로 믿음 앞에서 헤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갈망함을 가지고 혼란과 슬픔으로 믿음 앞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이미 서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이고 있다면 나란히 걷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말씀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 앞에 뜨거운 마음 붙잡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단계이든지 이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며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